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려나 봅니다. 아마 더위가 좀 계속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냉방기를 많이 틀다 보니까 건물에서 전력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데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부터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짓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의 안식을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막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원래 읽어주시기로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실 텐데요. 드라마로 특히 이제 시리즈물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중간 회차부터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때 보게 되면 인물들의 어떤 행동이나 대사가 뭘 얘기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앞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등장인물 간의 여러 사연들이 못 봤던 그 회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드라마의 가장 처음으로 가야겠죠. 설교를 혹시 듣고 계시나요, 지금요? 예.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될 때는요, 호흡을 잘 해주셔야지 서로 생동감 있게 말씀이 증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단어와 개념도 그렇습니다. 사랑, 믿음, 예배, 이런 익숙한 말일수록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 뜻보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만 그런 단어들을 익숙하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들이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 복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새해 인사를 뭘로 시작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순서에 축도가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인사와 메시지를 교회에서도 많이 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말뜻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넉넉함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 감사할 제목들이죠. 동시에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당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복을 배운다. 그래서 제가 복학이라고 했는데요. 이 복학 시리즈의 첫 시간인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복에 대해서 붙여온 어떤 설명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처음 복을 말한 자리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뭐든지 그 시작을 보면은 성경이 복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을까요? 이갑수 누님,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제가 예상했었던 틀린 답입니다. 잘하셨어요. 예, 틀려야지 제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자, 아담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던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뜻밖에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을 받은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오늘 창세기 1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답이 뭡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바다의 생명들과 하늘의 새들입니다.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이 처음 등장하는 자리에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기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래 섬긴 것도 아니고요, 믿음을 증명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들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생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을 반복을 많이 할 텐데요, 한번 새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누군가의 삶이 잘 되면은요, 그 이유부터 찾습니다. 아, 저 사람이 뭘 잘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견뎠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풀어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창세기의 첫 복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주어져 있습니다. 바다의 생명들과 새들이 뭔가를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잘 놓칠 때가 있어요. 뭘 해서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복은 수고의 대가도 아닙니다.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생명이 온전히 그 맡겨주신 어떤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창조주의 저는 첫
인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에 대한 묵상을 좀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말씀을 좀 들으신 다음에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에게 야 너희들아 니들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이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어떤 염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라고 번성하도록 앞날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은요, 성경이 처음 보여주는 이 복은요, 남보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달란트와 가능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펼쳐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를 가득 채우고요, 헤엄을 치고요, 새들이 하늘을 날면서 땅에 번성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위치해서 그 형상대로 힘껏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창조하신 뜻을 따라 충만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지, 누구의 자녀가 더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복의 크기를 자꾸만 비교하면서 가늠합니다. 하지만 성경 창세기에는요, 첫 복에는 비교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새처럼 한번 날아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새에게 물고기처럼 헤엄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리에서 질서 있게 그 생명답게 살아가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목숨이 붙어있는 수명, 그거에 대한 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생명이 그 형상대로 기능을 다하는 것까지 포함된 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복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빌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은사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답게, 우리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보다 앞서야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속도를 내가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복에서 멀어진 존재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주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복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돌아보실 때 우리 바깥에 그 말씀 만나 항아리에 여러분이 받은 복들을 기재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서 내 믿음이 살아났는지, 일상의 감사가 더 깊어졌는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졌는지를 살피는 게 더 전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요, 가진 것이 늘었다고 해서 복을 온전히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형편은 좋아졌는데 기도가 메마르고 있다면,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리는 그런 복이 되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면, 또 어려운 누군가를 내가 품을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겼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복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감당해야 될 자리와 역할도 함께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28절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와 새들과 이 육지의 생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지만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과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일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일을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죄의 결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뒤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게 되었으니까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면밀히 보신 분들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도록 지키게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3장에서 죄로 인해서 그 하는 일에 고통이 따르고 가시덤불과 땅에서 엉겅퀴가 나면서 그런 일들이 더해진 것뿐이지 일 자체가 저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이유와 힘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요, 복을 받으면 문제가 사라지고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창세기의 복은 사람에게서 일과 사명을 이렇게 생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신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죠. 부모로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명입니다. 직장의 일이 아무리 고되고 사표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정직하게 일하면서 세상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긴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 안에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과 나에게 주신 자리를 책임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힘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다스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창조 세계를 내 맘대로 이용하고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방식으로 그 닮아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짓밟는 지배가 아니라 살리는 돌봄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내 욕심을 채우는 권리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지키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대로 다스리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보다 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보다 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물들에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너희들이 인간이 잘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복을 선언하신 다음에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적인 순서는 생명, 그리고 복, 그리고
사명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 복,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사랑받고 좋은 결과를 내야만 인정받고 맡은 일을 잘 해내야지만 비로소 복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사명은 기쁨이 되지 않고요,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짐이 되는 겁니다.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책임이 아니라 내 가치를 평가받는 시험장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의 순서는 다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순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존재가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 가치가 어떤 열매와 성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 주셨다는 그 창조의 원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 날에 생명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대상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살아있는 생명과 사람만 복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한 날, 즉 시간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뭐에 복을 주셨다고요? 시간에 복을 주신 겁니다. 일곱째 날을 보세요. 새로운 생명이 더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된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저 이미 당신께서 이뤄놓으신 창조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일을 멈추시고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 안식한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바로 그 시간은 뭔가를 더해서 힘써서 이루는 날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으신 것들을 누리면서 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우리가 가진 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2장 3절을 읽었지만 복은 멈추는 하루의 모습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은 생명이 자라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안식하는 것까지 복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도 복이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멈추면은 뭔가 뒤처지고 내가 쉬면은 뭔가 잃어버리게 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가서도 일을 확인하고 몸은 쉬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일을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마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또 휴가를 또 이번부터 내일부터 가게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제가 잘 그렇게 못해요. 여전히 일을 생각하고 뭐 하느라고 온전하게 누린 적이 없어요. 아마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이 말씀을 좀 살아내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휴가 가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멈춰도 장사를 주일날 안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게 바로 안식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하고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안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흐름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됐다고요? 6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아침과 저녁을 맞이한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세계를 받아 누리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완성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맡겨진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준 삶의 질서입니다. 수고보다 은혜가 먼저고요, 사명보다 복이 먼저고요, 일을 잘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일을 한 주의 첫날로 맞이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라. 맞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라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 주 동안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지난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역으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삶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식에 대한 개념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죄가 이 순서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복을 힘입어 살게 하셨는데, 죄는 우리가 잘하고 뭔가를 해야만, 인정받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꾸 쉬는 거를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발 좀 월요일날 나와서 일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생색내는 게 아니라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용해야 된다. 결단하겠습니다. 주실 때 잘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못하니까 자꾸만 안심이 안 되니까 이것만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것만 좀 더 해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명 더 병인 것 같아요. 더 병. 현대인들이 더 해야 되니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성과나 열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열심히 살면서도 늘 부족하고 허기지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충분히 이뤄야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복은 성취 뒤에 받는 보상과 트로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기 전에 생명이니까 먼저 복을 주셨고, 사명보다 복을 주셨고, 일보다 안식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이 복의 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분이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구약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좀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방식의 설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뭔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다음에 들려온 말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뒤에 들려온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마친 뒤에 들려온 말씀도 아니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있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고요.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나 어떤 갈채나 사역의 결과로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저 맡겨진 길을 걸어갔던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저 날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느라 지쳐버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오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을 충분히 나에게 증명한 채로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너의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에 허덕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결론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도요,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나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뒤집어 놓은 이 삶의 질서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행적이나 어떤 성과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은혜로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더 잘해서 복을 얻으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내 힘으로 붙들 수 없는 것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성경이 처음 보여주는 복에는 세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반복해 볼까요? 첫 번째, 바다와 하늘을 가득 채우며 살아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누리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생명과 사명과 안식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우리의 복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있지만 사명이 없다면 그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은 있지만 안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안식을 말하지만 맡겨진 사명을 외면한다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생명이 살아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지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것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맡겨진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내 힘으로 붙들 수 없던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돈과 건강과 좋은 기회는 분명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에서 참된 복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는 그로 인해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내 믿음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신 선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삶에 더 감사가 자라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주신 그 하나님을 더 믿고 평안히 안식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기도는 줄고 맡겨진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는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은요, 단순히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받은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복을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혼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복 얘기한다니까 되게 기대하고 목사님 복 좋은 얘기해서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17가지에 대한 복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카테고리를 이렇게 줄인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3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질의 증대.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복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구하는 기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유인물을 받으셨다면 집에 가셔서 내가 이런 복들을 구한 적이 있었나라고 좀 반성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1번부터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 방식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뭔가를 강조해서 여러분 해라 마라 이런 것보다요, 성경이 당신을 드러내셔서 여러분을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방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11조 설교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헌금 설교 많이 할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11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11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못했는데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젊은 부부 가정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합니다. 했습니다. 건너뛰기 합니다. 이달은 하고 이달은 안 합니다. 저달은 하고 저달은 안 합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왜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분투하는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40대 이하 어느 교단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11조 안 합니다. 저는요, 그걸 통해서 복을 받고 안 받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고 안 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1조.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드리는 그 얼마를 드린다고 해서 더 기뻐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 주겠노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모독하지 마십시오. 모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걸 받는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 헌신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아무것도 자신을 증명하기 전에 먼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마침내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복은 결승선 뒤에 주어지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위에 건네신 저는 첫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지은 생명이야. 나는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 너는 모든 것을 증명해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미 이뤄놓은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너가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첫 인사를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결국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도록